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맨 처음 하나님을 모르다가 교회에서의 삶과 삶의 어떤 그 교회 생활의 일종의 규칙 같은 것이 있잖아요. 적응하는 과정. 내가 이 교회 다니려면 이렇게들 하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적응의 과정, 그 시기에 특별히 더 민감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성경 말씀을 물론 이제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익숙하게 알아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단편적인 여러 이야기들과 정보들이 있잖아요. 사실 회심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들이 성경의 모든 정보들이 어떤 체계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그저 콩쥐팥쥐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심하고 처음 교회에서 그리고 혹은 저처럼 유아세례 받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어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이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실제 하나님을 맛봐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전에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혹은 성경 퀴즈 대회 때 손 들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갖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일까 알고 싶은 그 열망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삶의 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그 고난이든지 혹은 그 가운데 발견한 자신의 가장 큰 우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그것이 복음 안에서 해결되고 나서는 자신의 인생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자신의 어려움이 모두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알 필요성이 더 깊이 알아야 될 그 마음속의 동기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또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라고 하는 그 구도자의 마음, 탐구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혹시 옅어졌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에 대한 이해가 다시 피상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구원의 그 소망을 굳게 붙잡은 그 안도감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내 평생 끝날까지 이끌어 가시리라 라는 확신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평생의 삶을 난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말하지만 당장 오늘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것 같은 삶을 하루 종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첫 마음이 첫 열정이 사라지셨다면 우리 그 새로 사귄 아주 따끈따끈한 연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를 알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서로의 얼굴 표정을 살피고 무엇을 먹을 것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저나 요즘에는 무제한 통화 많으니까 상관없지만 그죠?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만 해도 연애하신 분이 연애하실 때만 해도 전화통 붙들면 1시간, 2시간 혹은 3시간이 후딱 지나가도록 서로의 이야기 듣기에 아주 집중하던 시간들이 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서로 알아가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 서로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해서 서로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의뢰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처럼 뻔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얄팍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처럼 유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감격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오늘 왜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을 새로 만났는데 오늘 딱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첫인상이 있는데 다음 달 또 얘기해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보기보다 더 진국인데, 더 괜찮은데, 날마다 한동안 한 달, 두 달, 1년, 2년 나를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깊이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일 겁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와 비교도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제까지 내가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깊이와 사랑 그 풍성함이 내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제만큼이 아니었어, 더 큰 것을 내가 몰랐구나 라고 알게 되는 감격이 있을 텐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러진다면 얼마나 한심스러운 노릇이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만유의 주인으로서 그 놀라움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장부터 쭉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독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놀라우심을 알려주면서 첫 번째 1장 쭉 천사보다 높은 분이시다, 그분은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쭉 얘기하세요. 천사와 어떻게 다른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 보시면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이 천사보다 못하게 우리 인생, 천사보다 못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되셨는지 그 인성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는 어제 본문이죠.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이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1장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왜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계 속에, 천사는 우리 육체의 한계에 매이지 않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자마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입자마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몸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존재로 나셨습니다. 배변을 해도 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항상 아파서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대소변을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때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무력감이. 근데 그 무력함 속에서 시작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되셨습니다. 자신조차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셨고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는 그 바닷속에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는데 정말 그 잠에 취해가지고 정말 그 피곤에, 깊은 피곤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단하셨겠습니까? 그 육체의 한계 속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난 받으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가 고난을 받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자, 1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처럼 되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이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그분도 죽음을 맞으셨지만, 하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지만, 그분은 순종하심으로 죄를 그의 어깨에 메시고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이야기했을 때 작정만 하셨다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가 못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의 온 몸과 마음을 들이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으로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그 마귀를 그의 죽음을 통해서 멸하시게 됐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 부수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을 통한 죽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또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이 신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커다란 산을 보듯이 그의 끝까지 순종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자랑을 했어요. 언젠가 얘기 드린 것 같지만 아내랑 처음 연애를 하면서 아내가 산을 좋아해서 설악산에 같이 가자 그래서 설악산을 갔습니다. 야, 이 산이 참 크구나. 그래서 저쪽 목표로 해서 저 봉우리까지 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갔습니다. 생각보다 그 봉우리 일찍 도착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룻밤을 잤거든요. 산 위에서 산장에서 잤는데 자는 일정이라면 이런 산이 아닐 텐데 싶었는데 딱 제가 목표로 삼았던 그 꼭대기 딱 올라가니까 고만한 게 그 위에 또 있더라고요. 아, 이래서 설악산이 높은 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북인도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한동안 계셨던 목사님이었어요. 저한테 히말라야에 갔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팔에서부터 저쪽에 에베레스트 산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일주일을 간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에베레스트 산이 저기 있었는데 닷새를 가도 똑같은 모습으로 에베레스트 산이 저기 똑같이 있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걸어가도 달에 가까워질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이해되시죠?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큰 게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로는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인식의 틀로, 우리의 자로 재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창조주신 그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어찌 우리를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치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인생들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그 깊이를, 그 낮아지심의 깊이를 우리가 어찌 재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분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속량하시고 인생의 대표가 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십자가의 제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처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외로움도 절망도 그리고 배신당한 것도 가난한 것도 피곤한 것도 육신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도 누군가의 구속을 받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도 모두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부자가 있어요. 큰 부자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부자라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몰라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 잘 도울 수 있습니까? 실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백성들이 빵을 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럼 빵 대신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혹은 그 패러디 버전들 있죠. 빵 대신 고기 먹으면 되지? 이게 뭐예요? 자신에게 부요함은 있을지언정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도 도울 수도 없는 부요한 자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온 땅과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아시며 그가 아니면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이해하고 보좌 우편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왕권을 이양받은 온 땅과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신실하게 우리 앞에 신실한 제사장으로 서 계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살았죠. 그런데 그보다 신실하게 또한 모세보다 영광스러운 분으로 오늘 이제 3장부터의 쭉 내용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특별히 먼저 모세는 여호와의 집의 종으로, 종도 보통 종이 아니죠. 그냥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종으로서 일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그리스도로 히브리서에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가면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마음의 소원으로는 길거리 나가서 외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외치면 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예슈아 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말을 제가 이스라엘 선교여행 갔을 때 이 사막에서 리트릿을 하고 있는데 오엠 선교사님 한 40분 막 이렇게 커다란 천막이죠. 통나무 천막에서 함께 자는데 잠꼬대처럼 모두가 감동했어요. 그 잠꼬대를 듣고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는 것 같았어요. 잠꼬대로 누워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었는데 누워서 잠꼬대로 예수와 메시아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얘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너를 구속할 자가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곧 그의 집이라고, 그가 머무실 처소라고, 그의 성전이라고, 그의 거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아셨을지 모르지만 안다는 건 뭡니까?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알미라는 단어는 맛보아 안다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맛보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온 우주보다 높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 우리의 무엇을 못 맡겨드리겠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분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이해하겠습니까? 하늘까지 높아지신 그분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오늘도 나아갑시다. 오늘도 그분을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알게 하신 이 말씀을 순간순간 맛보게 하시옵소서. 우주보다 높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진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며 만나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